시험과 시련을 견디어 이긴 자라는, 오늘 특별히 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거, 이 비결이 조금 담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면류관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시험과 시련을 왜 이겨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이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이왕이면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으로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상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럼을 치는 우리 찬욱이가 바쁘셔요. 참 집에서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백수같이 지내시던 게 놀고 먹고 대학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막 수련회가, 저번 주에도 수련회가 있었고, 요번에는 또 그 합창단, 그 학교 합창단에서 부산으로 또 이렇게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지내시다가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연주 이렇게 하다가 없으니까 좀 더 귀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드럼 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또 없는 것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또 바이올린 또 기훈이가 등치에 걸맞지 않게 또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어느덧 소리가 또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처럼 귀하게 또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수다쟁이라고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이 수다쟁이가 아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나 했는데, 이 수다쟁이의 그 영향력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한테 치명적인 그런 어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다쟁이가 남이 아니라 내가 수다쟁이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말씀을 우리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볼 때 내가 수다쟁이 아닌가. 이 수다쟁이의 만남인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성자인데 속에서는 아주 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은혜에 대한 지식을 들어보고 본 것은 많은데,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말만 많고 그 경험을 진실되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가지셔야 돼. 막 내 마음에서 그냥 왔다 간다 이런 것은요, 금방 시험 들면은 금방 내려놓게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내가 응답 받아서, 내가 승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이 수다쟁이한테 은혜의 작용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작용이 나타납니까? 어떤 은혜의 작용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삶의 은혜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말만 하지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은혜에 대한 어떤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첫날 밤 얘기했잖아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첫날 밤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지 경험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할 때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것은 경험하다인데, 특별히 그 예시가 이 첫날 밤을 경험하는 그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야한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하고 정말 경험한 사람의 삶이 틀리다라는 것이죠. 이 수다쟁이는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경험했는데 경험이 어느덧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수다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은혜의 작용이 뭡니까 했을 때, 첫 번째 죄의 혐오를 깨닫게 된다. 이게 죄가 싫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아주 두려워지고 싫어지는, 혐오스러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죄의 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그거를 깨달으니까 많이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는요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이야.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여수에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준 거는, 제가 남한테 베풀어 주고도 죄인이라고. 베풀어 줬으면은 은혜를 이렇게 알고 내가 좀 생색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풀어 주고도 죄인인 거예요.
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래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얼마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을 좀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요, 직분이 높은데도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의인이야. 막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고 막 교회에서 막 저기 하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더 막 길길이 뛰잖아요. 그래, 그것처럼 저 사람은 오히려 죄인이 더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죄의 의식을 절실히 깨닫게 돼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은 뭐라고 하면 자기의 본성의 타락함과 불신앙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부족한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면 정죄를 받게 됨을 깨달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갈급하고, 내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안 잡혀.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은혜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간절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오늘 하루 빠진다고 내가 죽어? 내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러고 못 돌아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에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방학하신 분들 계약을 안 하더라고. 방학이 좋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근데 이 끈을 안 놓치려고, 왜? 이 끈이 끊어지면은 죄의 타락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은혜로 살아보려고, 마치 이 생명줄 같이. 그래서 예배는 살려고 드리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가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나의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나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소망 가져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갈급함, 이게 은혜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대로 순종한대요. 은혜의 작용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저거 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게 된 것은 다 순종하고 싶은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게 가끔씩은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개척교회 할 때부터 저한테 주셨던 게 있어요, 마음에서. 나중에 내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제가 요 근래 어떤 분이 좀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개척을 할 때에 옛날이에요. 옛날인데 그분이 이게 사례를 얼마 받았냐면은 30만 원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들으면서, 야,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애 둘에다가 제가 이제 그 성도 없는 곳에 가서 20만 원 사례 주는데 20만 원도 없어가지고 못 줄 때가 많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 아마 그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좀 산삼이라도 캐라 다니고 받아가서 좀 고기라도 좀 잡고 그랬을 텐데,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게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따지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대로 자기가 순종.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교회 하면서 그 어려운 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면서도 은혜를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 지방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 섬기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작정금 하시라고 해서 저한테 딱 주시면은, 제가 지방에 정말 개척교회 하시는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거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것을 베풀어 주는 한테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셔요. 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목사인 제가 가서 딱 했을 때 목사한테 감사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근데 순간에 성도들이 딱 하잖아요. 자기 영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한테 이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받아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식사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애들을 그래도 좀 잘 친하죠, 잘 보잖아요. 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따로, 그 애들은 애들하고 밥 먹으면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따로 애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모님하고 목사님만 그 자리에서 소고기 구워 먹는 거예요. 소고기. 제가 그 앞에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좀 목회 일을 하고 하잖아요. 사모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이렇게 아주 좋은 그들이 원하는 정장 좀 이렇게 해서 신발하고 이렇게 하나 사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걸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이 성도들,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 개척교회에 그거를 갖고 살았다니까. 제가 성도도 없는 데서 그냥 나중에 하는 그런 막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잘 돼가지고 목사님 막 한 달에 한 번씩 다 막 몇 명이 와가지고 막 1,000,000원씩 들이대면서 목사님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십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어떻게 막 쓸지를 고민하는데 아니 모자라, 그것도 모자라 막 더 막.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 여러분들 강팍해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죽어서 우리 그거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은혜의 작용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 재고 요거 평가하고 이게 아니라 아는 대로 막 순종하려고 하는 게 은혜의 작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경건한 삶, 소망의 정도가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으면은 작게 소망해요. 작게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또 뭐라 하면은 봉사의 열성이 좌우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막 봉사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지금 바빠요. 근데 믿음이 작으면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져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틀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벌써 예전에 그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어느덧 믿음이 작아지고 있구나. 내가 연약해지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거 1,000,000원이 뭐가 아까워. 그거 뭐 몇 억이 뭐가 아까워.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요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게 돈도 안 주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돈이라도 받고 일하지만 우리는 돈도 안 받고 일한다고. 참나 성도들이 치사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려면 목사하지.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멀어져서 그런 거지.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은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정말 내 가정 이렇게 살려주신 것,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없는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봤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되게 또 감사해요. 솔직히 부담도 돼요. 우리 성도님 왔을 때 은혜들 끼치고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하면 막 병이 낫고 막 그냥 하면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좀 부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찬욱이 수련회 간다 그래서 제가 촬영을 갔더니 서정영 권사님 그 동네에서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사님네인데? 그 우리 그 염소탕 먹었던데 거기 여기 염소탕 서정영 권사님 사줬던 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했더니 근처라고 했더니 제가 오실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서 우리 애들도 같이 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거기 수동회에 가서 우리 권사님 댁에 갔죠. 한 번에 찾아갔잖아요. 거기 막 헤맸잖아요. 제가 원래 길은 아는 길도 돌아가자인데 한 번에 찾아갔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 그 남편 되시는 분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너무 거기 막 잉어들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거 다 그 산잉어가 아니라 자분잉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하여튼 뭐냐면은 이게 저기 곁길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은혜를 알면은 이 막 이거를 다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이 봉사라는 게 지치지가 않는 것이. 왜? 주님께 해드리는 거지 내가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은 지치는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은혜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지 않으면은 감사할 수 없고, 그러고 찬양할 수 없고. 그 여러분들 이게 내 영혼이 은혜를 받은 거, 이거 좀 다른 번외입니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내 입술에서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봐요. 내 입술에서 가요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사모되어져.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에서 그런 쪽으로 사모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은 막 찬송을 부르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근데 어느덧 은혜가 식어지니까 가요가 그렇게 내 마음을 울려. 가요가 그렇게 감동적이야. 이게 은혜는 아닌데도 뭐라 하면은 은혜스러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사모하는지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어느덧 내 영혼이 그렇게 내가 그 갈급한데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은혜가 식어지면. 네? 그래가지고 뭐 권사님 혹시 거기서 일하시면서 막 손대면 독 이런 거 막 다 듣고 막 이런 것도 아니죠. 막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막 이런 거 막 인생은 뭐 하숙집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거 부르는 건 아니죠. 내 영혼이 은혜가 식어지면 자꾸 그런 쪽으로 사모되어져 가는 것이. 근데 내 영혼이 은혜가 사모되어지면은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면은 어떻게 해요? 오늘 수요예배 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기도하다 와야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다쟁이가 결국에는 뭐라면은 은혜의 경험을 얘기할 때도 이 수다쟁이는 뭐라고 하면은 내 양심이 말하는 은혜의 고백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믿으면은 그래도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올바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얘야 힘들어도 참 잘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려울 때도 난 이렇게 했어요, 난 저렇게 했어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눈썹을 그리다 말고 왔냐? 화장이 잘 안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거를 나누는 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 얘기, 내가 뭐 힘들었는데도요, 그래도 내가 뭐 예배 지키러 왔죠. 막 그러고서 또 뭐라고요? 누구는 안 왔어요. 누구는 어째요? 남 얘기하는 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이런 상황인데도 나왔구나,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종교 믿음은 행위와 진실 안에 서 있기보다는 말과 혀끝에만 존재합니다. 항상 이 말로는 거룩한 말 다 해요. 막 하나님을 위한 말 다 해요. 근데 순종도 없고 진실도 없고 경건도 없고 거룩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딱 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듣기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다쟁이가 동행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크리스찬하고 믿음하고 뭐라고 얘기냐면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기보다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은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은 개선하기보다는 동행하기를 거부해요. 불편해 저 사람은. 그래서 거부해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하면은 손해 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선 좀 약간 고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해야 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이 수다쟁이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하기를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니까 오히려 크리스찬과 믿음의 사람이 잘 됐다, 감사하다,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했는데 스스로 돌아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같이 동행했다면 그 길은 괴로운 길이 됐을 것이에요. 말만 하면서 말로 지적하고 말로 하나님 다 해버리니까 괴로운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서라, 피해라, 삼가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 왔던 얘기들을 믿음의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은혜 나눔의 중요성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회 모임 갔잖아요. 그 자리가 은혜 나눔의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모여가지고 남 흉보고 절대 또 막 정치 얘기하고 또 신학적인 얘기하고 신학적인 얘기는 과히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뭐가 어쩌대느니 저쩌대느니 얘기하는 거 좋진 않아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뭐 11조를 내니 안 내니 뭐 그러면서 뭐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속회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응답받은 거 같이 나누면은 같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서로 응답받을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길을 얘기하는데요. 오던 도중에 보고 겪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무료함을 달랬다. 이 무료함을 달랬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무척이나 지루하고 피곤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스러운 교회는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왜? 목사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속회 모임에 가서 은혜 나누고 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요번에 코로나 딱 걸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예배당의 모임이 딱 절제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만 돼요? 뭐 50명까지 된다, 12명까지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그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지금 소그룹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소그룹 왜 전체 모임이 못 가지니까 뭐만 가능해요? 소그룹이 가능한 거, 소그룹. 그래서 막 12명까지 허용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밥 먹을 때도 4명까지 허용된다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래 들어갔더니 딱 몰래 들어가지고 4명 딱 앉았는데 벌써 눈치가 없어가지고 막 아니 뭐 목사님 뭐 드실까 했더니 거기서 4명 넘으셨죠? 막 이렇게 그런 경험했잖아요. 우리 다 얼마나 우스운 경험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앞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소그룹이 아주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삶의 여정이 얼마나 지쳐요. 근데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면은 이 인생에 힘든 게 덜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길을 걷는데 이들이 둘이서 얘기하지 않고 가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버텨야 돼?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뭐라고요? 배불러 죽겠어.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어. 다 죽어. 근데 어떻게 해요? 만나가지고 은혜 나누는 거예요. 나 요번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나도 기도해줬는데 나도 이것 좀 기도해줘 해가지고 막 은혜를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든 일이 있지만 또다시 은혜를 나누니까 삶의 무료함이 지치는 것이 덜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뭐라고요? 교회 가기가 무서워. 교회 가기가 싫어. 왜?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거든. 그렇게 내가 의지했고 목사님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나는 몰라가지고 어떤 얘기했다 상처 줄지 몰라. 그냥 예를 들어서 파마가 안 먹혀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이거 지금 풀어보고 이쁘게 훅가시 좀 줘보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속상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그걸 돈 주고 파마하셨어요. 이 얘기 해봐. 교회 도망치고 싶지.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교회에서 사랑받으려고 갔다가 된통 당하고 오는 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동행할 때 어떤 관계로 동행할 것인가.
동행할 때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친구와의 동행이 크리스천과 그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친구처럼 동행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친구처럼. 또 연인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막 사랑해서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중직들이 부모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식이 잘못해도 감싸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근데 동행할 때 저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하는 짓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면은 어떻게요? 저거를 좁아가야 돼. 아주 책망해가지고 막 그냥 꾸사리를 주고선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야. 그 제가 저번에 금요기도 때 설교했나요?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 설교한 거 다 까먹으셨죠?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들. 까먹어야지 또 거기다 또 다시 은혜를 부어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고요?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면서 그를 잡아 죽일 때에 그 증인이 있죠. 증인. 스데반 앞에서 그 옷을 탁 집어던지는 증인이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스데반이 거기서 돌을 맞으면서 그 간절히 외칠 때 여러분들 막 스데반이 막 돌 맞으면서 막 그냥 주여 저들의 영혼을 용서해 이러지 않잖아. 돌 맞으니까 막 아픈 가운데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왜 살점이 나가니까 피를 흘리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들은 것이에요. 죽이려고 갔다가 그 기도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받은 그 사도 바울을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들 정말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지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정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누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악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교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책망하고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동행할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길 원해요? 친구와의 동행은 때로는 의견이 안 맞으면 싸워요. 연인과의 동행은 때로는 눈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쁜 아가씨가 딱 가니까 탁 돌아가니까 어떻게 이 애인이 잡아 패는 거예요. 등짝 스매싱 날리는 거예요. 눈 돌아갔다고. 나만 봐야 되는데 더 멋진 유혹이 넘어가면은 눈이 돌아가요.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 간에도 때로는 은혜를 몰라서 배응망덕한 관계가 돼서 서로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멀었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떤 자로 동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제 전도자와 만납니다. 전도자와 만나니까 두 사람이 알아요. 저분을 아십니까? 난 저분 알아요. 난 저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저 귀한 분이 어떻게 여기 오시네요. 두 분이 되게 반갑게 만나요. 이 전도자와의 대화가 뭐냐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 이것을 얘기해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좀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그래서 뭐라고 하면 대화를 해요. 이 전도자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여정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도
목사님 여기까지 27동 교회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죠.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하면은 야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요.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해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잠잠하게 하시고 때로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벌써 예비한 것으로 딱 인도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 귀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온 것들보단 낫잖아요. 아는 것들 좀 이상하다. 안 온 분들보단 낫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귀한 것이요. 그래서 이게 왔는데 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셨으니 무척 기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것이 강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약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됐으니까 나왔다는 것이에요. 야 우리 야 얘들아 고개 숙이고 있지만 무섭다. 야 갑자기 여자애들이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무슨 눈빛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련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면류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면류관이 가치를 갖지 못하니까요 그냥 가다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때려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힘들어도 그것을 막 달려가가지고 막 내가 꼬리 내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지. 근데 면류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가봤자 소용없지. 좀만 어렵고 시험 들면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면류관, 예배의 상급, 예배의 상,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어버리니까 뭐 그냥 갔다가 예배 갔다가 끝나면 오는 거야. 제가 요 근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주의종이 갔잖아요. 때가 지났어, 점심때가. 그랬더니 제가 가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 그래도 주의종이 왔으니까 손님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죠. 예전 같으면 그냥 뭐 왔다 가는 거지 했는데 손님이 왔어요. 왜 왔어요? 배고파서? 물론 밥 먹으러 왔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해서. 아멘. 그 믿음 있으세요? 그걸 덮어놓고 살았더라고. 야 목사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또 보내주세요. 점심시간도 지났어요. 근데도 제가 또 보내달라 했지. 또 왔어. 왜? 기도해서. 또 왜? 믿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면류관 보십니까? 상을 보십니까? 그냥 예배당 갔다 와야지, 예배 드리러 갔다 와야지. 상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예배 끝나면은 제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끝나면은 한 분씩 10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그냥 딱딱 끝나면은 길을 쓰고 올 거예요. 길을 쓰고 와. 막 그냥 비가 오는 게 어디서 태풍? 100만 원이 태풍을 막 가로막아? 믿음보다 100만 원이 더 큰데? 그래서 어떻게 막 길을 쓰고 오는 거 막 그냥 태풍 만나가지고 막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막 그냥 끝까지 졸지도 않아. 왜? 졸면은 막 깎아. 10,000원씩 깎아. 그러니까 졸지도 않아. 막 이쑤시개를 눈에 끼고서 뭐 끝나면 100만 원 딱! 근데 어느덧 그 믿음 있으세요? 이 예배의 상급, 면류관, 하나님의 축복, 승리, 이것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에게 그 면류관이 보여진다면은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너 거라는 그 면류관이 봤을 때에 내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못 받는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어느덧 없는 것이에요. 예배당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지 예배의 승리,
예배의 면류관, 예배의 상급, 이게 없어버리니까 이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100만 원 주는 것보다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예? 끝나면 우리 아이들 만약에 예배 끝나면 치킨 한 마리 쏜다 그러면은 막 애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럴걸요. 근데 치킨보다 이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상급에 대한, 응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기대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들었어요? 그 시험이 승리될 때에 주어지는 상급, 면류관, 축복 어떨 거예요 여러분들? 이길 거예요? 돌아설 거예요? 기를 쓰고 이기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나는 면류관 써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한 사람한테 안 주고 100만 원 걸어놔도 대단할걸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그렇듯이 정말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 약점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시는 뭐죠? 기쁘군요 하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 알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하는 학생들, 기도하는 제목들, 시험에 든 것들 반드시 상으로 이기게 되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밥 먹을 사람들 보내주세요. 아유, 식사 때가 아닌데도 보내주셔요.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버리면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것이에요. 없어버리면요 왔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올 때 뭐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돌아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뭐라고요? 야,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뭐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안 해요. 근데 뭐라면은, 야, 너 여기 설거지해, 너 요게 5만 원 줄게. 눈이 뒤집혀져요. 눈이 뒤집혀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와가지고 또 할 일 없어요? 또 할 일. 왜? 5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상급이 있습니까? 예배에 승리가 있습니까? 예배에 상이 있습니까? 왜 작정 기도를 합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도 그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난 못해. 아니 응답 받으려면 막 기를 쓰고. 그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뭘 하냐면은 50일 작정 기도를 해요. 50일 작정 기도. 50일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면 꼭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 기도 제목이 뭐냐고 말해달라고. 왜?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기대가 돼서 50일 동안에 기대 막 힘들어도 채워서 응답 받으려고. 왜? 응답의 상이 있으니까. 막 태풍 뚫고 나가는 거죠. 왜?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면류관을 못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어, 아유 기분 나빠, 아유 내가 진짜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로 가지?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것을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시련과 시험을 이겨야 됩니까? 거기에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라고요? 다름질하라는 것이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히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럼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근데 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여러분들. KTX가 막 빵하고 지나가는데 개가 막 옆에서 막 월월월월 짖어요. 근데도 KTX는 간다잖아요. 왜? 그냥 지금 가야 되니까 개 짖는 소리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덧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고 무슨 일을 만나면은 멈춰서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그 고민하고 있네. 분명히 우리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거 사단이 바라보지 못하게 얻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마다
너는 짓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상을 받을 줄로 믿고 나온 자에게 상 주지, 그냥 보내줬는데도 아유 식사 때가 아닌데 배고파서 왔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그 사람이 분명히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아유 식사 때가 지났는데 식당 찾다가 여기 우리 밥 먹는 모습 보더니 들어왔나 보다. 아, 이러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줘 놓고선도 기분 나쁘시지. 너가 이 상을, 이 응답을 그따위로 받아줘? 너가 조금 전에 하나님 보내주시면 안 돼요, 보내줬더만. 그 상급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도 예배가 믿음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상이 있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다른 사람을 찬양을 죽을 쓰든 뭐 밥을 쓰든 뭘 하든 나는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막 기뻐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그렇게 하면서 막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상이 없어. 상급을 못 받아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상을 받도록 너도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에요. 이랬다고 멈추고 저랬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절제시키면서 육신의 것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그들은 썩을 승리관, 세상 것 썩을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추냐 이거예요. 내 여태까지 예배드린 게 그 공들여 싸운 것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이러고 살았냐 이거예요. 매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후로는 나를 왜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면류관 때문에 내가 그거 참았다 이거예요. 저거 내 건데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내가 싸우며 견디며 참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을 바라봅니까?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정 얼마나 십자가지고선 버텼어. 그 면류관 있는 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여수에서 제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얘네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또 나중에 커서 뭐 신학을 가고 뭐 사모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 친구를 예언하시는 분이 기도를 해준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친구를 기도해 주는데 저를 축복하더라고. 저는 그때 전도사인데 저를 목사라고, 그분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나 목사 안수 안 받았다 했더니 하나님 벌써 목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직분이 먼저 좋게 불러줬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키워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고 믿음으로 성장했을 때 목사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 했던 것이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저 영등포 있을 때에 그 아이들 데리고 막 기도하고, 이 아이들 그 지금 막 주의종이 되고 막 그런 아이들 있거든요. 저 선교사로 간 애도 있고. 그런 아이들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잊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정에서 버티고 믿음 생활하면서 버티고 견딘 거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면류관이 있는데 이제 와서 지쳤다고 힘들다고 이거를 내려놓느니 포기하느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버티며 왔는데, 얼마만큼 내가 쌓았는데. 그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며 산 것이에요. 버티며 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남편을 사모하는 모든 자게다. 이 사람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는데 어느덧 우리도 이겨내야 되는데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 면류관을 주실 때 기뻐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면류관을 막 고백하며 믿고 견뎌낸 사람한테 줄 때는 하나님도 막 기쁘게 주지만, 오 진짜 주시네, 오 진짜네, 하나님 한 반 부러뜨려 줄까? 왜 기대하지 않고 사냐 이거예요. 이 예배에 소망이 없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지금 시험을 참으면은, 내가 시련을 이겨내면은 나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있어. 이거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고된 것도 이겨내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멸류관, 이 상급이 있는데, 근데 멸류관을 못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치는 것이에요. 마음 상하는 것이에요. 기분 나쁜 것이에요. 그걸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귀한 건데 어느덧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막 때려치려고 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난 정말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교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그 상급을 주시고 싶겠어요? 힘든 거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냈다면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간신히 버텼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도 하나님 뭐라고요? 잘했어. 너 이 상급을 받아. 다 주실 때 제가 그걸 받을 때 어떻겠어요? 영광스럽게 아무짝에도 드러낼 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도 없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건만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멸류관을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 시련, 어느덧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예배가 가운데도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건 다음에 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온 자들이 와가지고 아유 많이들 안 오셨네, 아유 뭐 어쩐, 전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온 자들이 야, 이 축복을 못 받다니 아쉽다. 여기에 상급이 있는데, 여기에 승리가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의 값진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승리자로, 정말 지킨 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승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하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났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 야, 그걸 좀 바라보세요. 우리 전추전 장로님하고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우리 이경숙 권사님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래서 찍어서 넘겨서 사귀었대잖아요. 왜? 얻을 가치가 있잖아요. 얻을 가치가.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얻을 가치가 있으면은 조금은 거절하고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얻을 가치가 없어 보니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안 하죠. 오늘 이 예배에 얻을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에 얻을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 분명히 하나님으로 얻을 가치가 있고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으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멸류관을 꼭 얻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